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길게 설명한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개인적인 당부의 형식을 빌어서 고린도 교회의 내부만을 향한 시선에서 벗어나 이제 더 넓은 시야를 가질 것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곧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연보에 관하여 당부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절에 나오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말은 바로 그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글라우디오 때에 발생한 흉년과 또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그때 안디옥 교회가 일시적으로 도우긴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나 안디옥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물질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었는데 이제 그 어느 교회보다도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 너희도 한 마음으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약간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연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곳 단 한 군데에만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버릴 연, 돌보라는 단어, 이 한문을 사용한 단어로서 쉽게 말하면은 어려운 대상을 향한 기부금 모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헌금의 형식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금모기와 같이 특별 성금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서 곧 이웃 사랑을 위한 특별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알아보았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회의 하나됨과 또 지체됨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과 지체됨을 잘 생각해보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참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에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지교회만이 아니라 보편교회를 향한 하나됨과 지체됨으로 그 대상을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연보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과 지체됨을 이루어서 복음적인 삶을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연보를 거두는 방법까지 조언합니다. 본문의 매주 첫날은 잘 아시다시피 주일을 의미합니다. 즉 갑자기 내가 갔을 때 이제 즉흥적으로 연보를 거두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정에 따라 이제 그 연보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매 주일 예배 때 예배로 모일 때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마음을 모아 동참해서 미리 그 기금을 조성해 놓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보를 모아놓는 행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선을 자신들의 교회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더 큰 보편교회를 향하게 하므로 교회의 참된 정의, 즉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사실을 아마 새삼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렇게 모은 귀한 연보는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합당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연보, 즉 이 헌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곧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앞서 말했던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상급을 바라며 산다는 부활신앙을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금은 그저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즉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단이 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귀한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데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을 보면 바울은 앞으로의 자신의 사역 계획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공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8절 9절을 먼저 살펴보면 현재 바울은 자신이 지금 에베소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베소는 현대 터키 지역이고요.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베소에 지금 광대하고 유효한 문, 즉 전도의 문이 크게 열려서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라고 그래서 내가 즉시 너희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대적들의 방해도 심했기 때문에 이 위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로 대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렀다고 했는데요. 이 서신은 그 3년의 기간 중 바로 끝부분, 즉 끝나가는 시기에 써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오순절까지라고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한을 기록하면서 그 이후에는 자신이 사역지를 이동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부분인 5절로 돌아오면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마게도냐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에게로 가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지방은 그리스 북부 지방을 말합니다. 참고로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 지역을 크게 남북 두 지역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그때 북부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이고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이 남부 지역, 즉 아가야 지방의 경제 중심지였고 이 남부 지역, 이 아가야 지방의 정치 중심지는 아테네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소아시아를 떠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지역이 포함된 이 마게도냐 지방을 한번 순례한 이후에 너희에게 가겠다, 즉 아가야인 고린도까지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바울은 6절에서 이제 겨울이 되었을 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며 교제를 하기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희의 후원으로 내가 전도 순례를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곧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은 내가 장기간 거주하면서 편지로 언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고 싶고 또 연보를 비롯한 자신의 선교 사역에도 너희가 동참하게 하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는 내가 잠시 들을 거면은 내가 가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도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이라도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의 사정과 계획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 즉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허락, 즉 뜻이라는 것은 바울의 사명인 이방인 전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스스로 개척하고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내분에 휩싸여 있다는 소식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근심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 즉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에베소에서 내가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내가 마게도냐에 가서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 전파한 후에야 내가 너에게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내게는 너희들 교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이방인 전도 사역, 전파 사역이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뜻, 즉 저 복음 전파 사역에 나는 너희들도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기보다 더 큰 목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6절에서 굳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분란을 그치고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고 그의 힘쓸 것을 이렇게 원한다, 힘쓰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시작교회의 목표도 이처럼 복음 전파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교회 성도들 개개인의 목적은 모두가 다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아볼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너희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이미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문제의 당사자라고도 볼 수 있는 아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초반에 알아보았듯이 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닥이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당사자라고도 볼 수 있는 아볼로도 내가 보내려고 했지만 아볼로도 이제 지혜로운 자로서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라고 여겼는지 고사했다라고 이제 자신이 행했던 모든 조치를 알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따르면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무렵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이제 마게도냐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며 너희를 나만큼 생각하는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너희 문제를 도와주려 하니 그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가 비록 연소할지라도 멸시하지 말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다시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지금 바울은 요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조언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도움도 이렇게 주려고 조치를 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는 항상 주 안에서, 즉 주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주신 은사와 직분을 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연소함이나 조건이나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서로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는 지역적인 교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인식하여 함께 동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영적인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도 항상 복음 전파를 그 중심에 두는 공동체여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서로 섬기고 동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좋은시학교회가 이러한 성숙한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에 힘쓰며 또 섬김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